오늘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는 짧으니까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또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마태복음 21장 2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에는 성도들을 향한 매우 놀라운 말씀,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만 않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만약 믿었다면 우리는 기도했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 눈앞에 보기 싫은 산, 내 집 앞에 이렇게 풍경을 가로막고 있는 아파트, 동산, 여러분 놓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북한산아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삼각산아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만약 문자 그대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너나 하나 할 것 없이 분명히 시도해 볼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전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누구나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죠. 우리는 본성상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그리고 확인하길 원하기 때문이죠. 왜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냐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고 만져서 인식하고 확인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고 만져져야 안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한반도는 한 주 만에 평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의 기도가 드려질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힘입는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힘입는다, 이 표현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는다라는 표현만을 놓고 보면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21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힘입어 내 앞에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을 힘입어 내 앞에 산을 바다에 던져넣는 그러한 능력.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이해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들은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신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힘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힘은요, 고난과 능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힘은 내 삶의 성읍을 화려하게 세우고 아름답게 세워갈 힘입니다. 내가 아름답다 생각하는 것, 내가 행복하다 생각하는 것, 내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나의 삶을 채울 수 있는, 나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은 집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것, 내가 세운 것, 내가 쌓은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힘의 반대편에 고난과 능욕이 있습니다. 힘이 없기에 고난을 당합니다. 힘이 없기에 능욕을 당합니다. 고난과 능욕은 내게 힘이 없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는요. 세상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고자 노력하죠.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힘,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힘,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고난을 무마시킬 수 있는 힘, 고난이 와도 고난을 쉽게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힘, 그 힘을 소유하고자 하죠. 여러분, 이 세상이 보여주는 힘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돈이죠. 우리는 돈이 없으므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므로 능욕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므로 동일한 어려움에도 쉽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서의 힘은요, 전혀 다른 힘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능욕 당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모두 알 정도로 사도 바울의 일행은 큰 고난과 능욕을 빌립보성에서 받고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에 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밤중에 나타나셔서 마게도냐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뜻한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마게도냐로 갔고,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과 능욕을 경험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성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근데 그 여종은 귀신 들린 채로 점을 쳐서 자기의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그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난리가 나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힘인 세상에서 돈을 벌 수단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돈이 힘이고 돈이 진리인 세상에서 그 힘을 잃어버렸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여종의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현장에서 옷에 벗겨짐을 당하고 매로 맞게 됩니다. 성경은 많이 친 후에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을 머릿속으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옷이 찢겨짐을 당합니다. 아주 발가 벗겨짐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의 형벌로서 매맞음을 당합니다. 형벌로서의 매맞음이기에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몽둥이일 수도 있고요, 채찍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채찍이었다면 예수님이 맞으셨던 것처럼 그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이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수치 정도가 아닙니다. 많이 맞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옷이 찢겨지고 벗겨진 채로 깊은 감옥, 습하고 차가운 감옥에 내어 던져집니다. 상처에는 피가 나는데
덮을 것이 없고 더럽고 추운 바닥에 몸을 눕히고 있습니다. 굶주렸고 또한 지쳤습니다. 다리는 단단한 착고에 묶여서 상처난 몸으로 편히 누울 수도, 편한 자세를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도착한 데살로니가, 거기에서는 어떠한 일을 경험합니까? 그곳에서도 약 3주 정도밖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밤에 도망치듯이 베레아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치듯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주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소유한 자, 그것을 엄밀히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소유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만을 소유한 자는 어떠한가요? 그 능력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좌절합니다. 능력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는 도리어 내가 소유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능력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만을 소유한 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 낙심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감사하다가도 내일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낙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갈대와 같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삶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만을 소유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능력의 하나님을 소유한 자, 어떠한 자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광야 한가운데서도 생수를 터뜨리실 수 있는 분, 바다를 가르사 걸어갈 길을 여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소유한 성도는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절망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소유한 성도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를 본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삶은요, 이러한 삶의 방식은요, 세상의 삶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지 않게 만들 힘, 고난이 오더라도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길, 소유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세상의 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얻어 내어 세상이 추구하는 그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세상 속에서 그 힘을 얻어내느냐, 그 힘을 하나님께 구하여 얻어내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단지 그 힘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초점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밖에 있는 능력을 어떻게든 소유하고자, 어떻게든 얻어내고자 하십니까? 어떻게 저 힘을, 어떻게 저 능력을, 저것을 나에게로 가져올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집을 잘 세울 수 있을까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의 주님으로 인하여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곳에 예배하는 서울은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성도의 삶에 고난이 항상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더더욱 아니죠. 저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었다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좀 더 풀어서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나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떤 것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될까요? 그 능력이 지금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하나님을 소유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나의 능력은 여기까지이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재산은 여기까지이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적 자산, 물질적 자산은 여기까지이고, 내가 맺을 수 있는 관계는 여기까지이고.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이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성도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최선입니다. 그러니 나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성도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과 능력은 어떠한 것입니까? 고난과 능력, 최선이라는 것을 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선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무엇을 해보고 할 수 없고를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힘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의 최선이 아닌, 사도 바울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나의 최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이 기준이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최선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나의 최선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그때, 고난과 능력이라는 현실 속에서 나의 무능력함이 폭로되어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최선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최선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나의 최선이라는 틀에
나를 가두지 않습니다. 나의 최선이라는 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가두는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나아갑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들은 안혜권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심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수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다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벌려 사랑의 수고를 행합니다. 좁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부어주신 그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의 길을 개척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최선을 믿으며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성도의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혜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지금 언급한 내용 중에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라,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꼈다면 성도는 머리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한된 시간과 재원을 가지고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어떠한 순서로 해야 하는지 따져보고 계획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한 필요한 사고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 족할지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게 될 것입니다. 분명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가 먼저 계산하고 따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 가운데 가장 먼저 기초를 놓고 생각해야 될 사고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4장 28절 앞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뒤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의 3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산해봐라, 따져봐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뭘 생각해보라고 하십니까? 너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따져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최선이 어디까지냐, 내게 능력이 있느냐를 따져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나를 따르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따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을 따져보고 계산해보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과 너가 너의 힘으로 내 삶을 경영하고 남는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계산해보고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힘에 부치도록 섬겨라, 앞뒤 가리지 않고 교회에 섬겨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 집문서 땅문서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결단코 이 길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들, 그래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자들,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자는 결탄코 따를 수 없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 생명과 내 삶과 내 모든 걸음을 능히 책임지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한 자만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아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런 쓸모없을 그때, 나에게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었을 그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기꺼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산해 보셨습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비교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결론에 도달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충분히 따져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보물이 무엇인지 여러분 충분히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로서 소개하는데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서 이를 통해 망설임 없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옳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손과 발,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의 그 승리하심에 대한 역사적인 선포이며 이 사실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과 같은 죽음의 문제, 결코 우리는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그리고 올라설 수조차 없는 죽음의 문제를 치워버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승리의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옳게 여기사 맡기신 복음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녹록치 않죠. 때로는 고난과 능력이 찾아옵니다. 저 앞에 약속의 땅이 있어도 요단 강물이 넘실대어서 결코 건널 수 없는 상황, 그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사망의 골짜기를 메우셨는데, 높은 산과 모든 강한 진을 무너뜨리셨는데,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아, 평지가 될지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자신의 최선이라는 한계에 갇힌 사람은, 이 땅의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결단코 내 앞에 넘실대는 요단 강물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소유한 하나님의 높고 크심과 강대하심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요단강물을 가르사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고난 중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던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시며 생명의 길을 여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부여하신 생명을, 그 생명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예배의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 삶으로 전하는, 그리고 드러내는,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모든 자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라는 찬양인데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나의 죽은 내 영을 깨워주십시오. 내 영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 같이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능력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놀랍고 부요함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최선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내 삶이 복음의 기쁜 소식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최선이라는 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소유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능력의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최선을 신뢰하고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과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나의 최선이 아닌 나의 삶을 부르시고 나의 삶을 향하여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내 삶이 복음이 되며 나의 삶의 고백이 복음이 되고 나의 입술의 말들이 복음이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자리자리를마다 내가 이야기하는 고백들이, 내가 고백하는 감사의 내용들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최선이라는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귀 기울여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한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주님,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높고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의 삶이 그렇게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복음이 되어지는 복음으로 충만한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은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특성으로 섬겨주신 우리 권사의 모든 권사님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모든 예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우리 재직세미나 마지막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한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단기 선교대원을 모집합니다. 다음 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청년부 수련회로 먼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청년부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과 모든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담임 목사님 소래노예 주체로 시작되는 소아시아 7교회 탐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리고 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마음껏 또 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또 이 강단에 다시금 설 수 있도록 기도로 많이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